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24장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음. 제호부 1842에서 1843년. 나도 물론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고발당한 죄목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저지르는 잘못이라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성품상의 결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일 뿐입니다. 잘못을 조금도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눈에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원수들은 그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악을 찾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을 찾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악이 큰 해를 가져옴. 주님의 종은 악행을 멀리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온 포도원을 망치듯이 작은 악은 교회에 큰 해를 줍니다.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관리 여건들의 멸망을 자초하는 악을 낳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내가 가장 위대한 일을 완수하고 있을 때 가장 무섭고 사악한 악과 억측들이 나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현명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평화를 교란시킬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는 여러분이 설사 알고 있다 해도 입을 다무십시오. 그러면 큰 화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 상호부 조회는 원수를 대항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를 위하여 주지사에게 탄원하는 일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언의 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러한 모든 운동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더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상호부 조회는 참 잘하였습니다. 그 원리는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나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만행은 계속됨. 우리의 원수들은 항복을 받을 때까지 교회에 대한 핍박을 쉬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길고도 무서운 전쟁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일의 죄악과 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와 악마의 천사와 자신을 대항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암흑의 권세를 맡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맞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싸움을 싸우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대항하여 거짓 악을 말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을 대항하는 자는 그를 대적하는 많은 악하고 부패한 영들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잠시뿐이고 우리가 충실하여 그러한 악에 정복되지 않는 한 모든 환난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엔다우먼트의 축복이 연이어 주어지고 왕국이 번창하며 해외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악에 어리석게 굴복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내가 없는 동안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교리에 대하여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안식일에 이 문제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하여 좀 더 깊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까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사람은 모두 기록자를 참석시켜서 자신의 기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기록의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천국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증인의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기록과 증언이 자세하게 첨부되도록 하십시오.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된 것이 있다면 친구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감내해야 할 박해. 선지자가 타임즈 앤드 시즌스에 쓴 사설. 아벨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살해되었다. 홍수 때까지 이와 같은 예가 얼마나 더 있었는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봄에 게재된 바와 같이 계시를 믿는다면 주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은 쇠침상에 누워서 살해당할 뻔했으며 그릇된 저자라는 비난을 받은 일이 없는 자셔의 책은 아브라함이 갈대 아인의 불에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관원을 죽인 모세는 그의 나라와 동족으로부터 쫓김을 받았다. 엘리야도 나라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타국으로 도망쳐 다녀야 했고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미가야는 환란의 떡을 먹어야 했으며 예레미야는 성전 밑에 더러운 구멍으로 던져졌다. 이와 같은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모든 환란이 그들의 범법 때문에 있게 된 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미주리의 사슬과 같은 핍박의 강철손이었다. 이와 같이 고대의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예처럼 애굽의 예처럼 개에게 먹힌 이세벨처럼 포로로 이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다 쏟을 때까지 곧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 자들에게 진노가 따랐다. 신약 성서 시대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그의 사도들을 찬양한다.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보자. 헤롯이 어린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난 아기로 이 무서운 명령에 해당되었다. 사가랴는 아내에게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했으며 요한은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랐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숨은 곳을 알리기를 거절하고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헤롯의 명령에 의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던 요한의 머리는 어린 아기를 죽인 자의 아들 헤롯 앞에 바쳐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성도들은 환란을 겪음. 성도들에게 징계나 범법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것들에 앞서 모든 성도와 선지자와 사도들이 커다란 시련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헤롯의 시련을 받았든 네로 혹은 보그스로부터 받았든지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와 같은 살인자들은 살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이 세상 때문에 산속의 동굴이나 짐승의 구렬 속에서 염소 가죽과 양의 가죽을 쓰고 방황해야 했던가. 그들이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은둔해야 했던 이유가 범법이나 징벌 때문이었던가. 아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만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깊숙이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사도의 이름으로 옥에 갇힌 성도 한 사람에게든지 핍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은둔한 자에게 냉수 한 잔을 주는 자는 결코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유의 정신 혹은 성도의 덕이 육체에 깃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말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그들은 위험한 시기에 어린 양의 방주를 받드는 사람들에 대한 조력은 회피하면서도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깨끗이 씻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침례. 성경을 읽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할 때 침례처럼 구원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주제는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우리는 침례라는 말이 물에 잠긴다는 뜻의 히라버 동사빌에서 파생되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뿌린다는 스프링컬은 히라버의 알에서 파생된 동사로서 부분에 흐트러뜨린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별도로 이 주제를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 연관시켜 다룰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고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침례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복음의 중요한 의식에 관하여 기독교 종파들 간의 의견이 구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 주제에 관하여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과 명령을 소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예수께서는 12사도 당시에는 11명이었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다. 마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나고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이제 증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아 주께서 명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다. 베드로가 왕국의 열쇠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를 먼저 살펴보겠다. 마가복음에 나온 약속에 따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오순절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리움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물었다. 베드로는 그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신의 은사를 받으리라고 말했다. 증인의 한 사람이 말한 것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말이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약속을 받았으며 엔다우먼트를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알려고 물었을 것이었다. 다시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위의 증언으로부터 우리는 침례가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성구로 볼 때 몇몇 유대교파에서 요한처럼 침례를 주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올 자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처음에 받은 침례가 합당치 않다는 것을 들은 즉시 그들은 기쁘게 다시 침례를 받았으며 안수로서 약속대로 은사를 받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였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는 말했고 또한 생명과 불사불멸이 복음을 통하여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며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헬라인도 의롭게 하신다고 경전은 말하고 있으며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 너로 인하여 온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 복음은 항상 동일함. 경전은 뜻하는 바를 말하고 또 말하는 바를 뜻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 볼 때 우리는 복음이 항상 동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복음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의식 역시 같으며 그것을 집행하는 여건도 같고 약속으로부터 얻어지는 표적과 결실도 같다. 그러므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역시 침례를 받고 안수례에 의하여 신권의 성인되었다. 아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 같은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못한다. 아론은 고린도에 있는 사도들이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 같은 지위 또는 사실은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된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까지 계속 지켜 오던 할례의 성약은 광야 40년 동안 무시되었다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새로이 맺어졌다. 길갈에서 그는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교회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 사람은 거듭이다야 함.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으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으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의 침례라는 예수의 강하고 긍정적인 대답은 모든 의문을 잠잠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그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 받으리라는 위대한 선언이 참으로 적극적인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이것 이외에 다른 의식이 용납될 수 없고 하늘 아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사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 즉 그와 함께 물로 장사되어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은 조금도 놀라운 것이 못된다. 바울이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구원받는 방법을 배우라고 말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베드로는 지상에서 왕국의 열쇠 또는 신권의 권능을 소유한 육신을 입은 합당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 수 있었고 천사는 그럴 수 없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교회에 먼저 사도를 두셨고 다음으로 선지자를 두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성역을 수행하게 하셨다. 하늘의 대규율로 제정된 것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그의 종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일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자기와 똑같은 부름을 받고 똑같은 권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한 사람에게서 구원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없었다. 그들이 위로부터 받은 이 권능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만들었다. 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여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이며 그들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아들 된 자로서 모든 나라를 가르치도록 부름받았다.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즉 그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보혜사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언의 영인 예수에 대한 간증을 지닌 증인이란 말이다. 회개의 필요성.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우리가 이미 소개한 바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느 누구도 구원에 기초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아벨이 의로운 자였다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고 에녹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 그와 함께 생활할 만큼 의로운 자였다면 그도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되었을 것이며 의인 노아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야곱이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글을 쓰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선생으로서 계명으로 율법을 편 모세나 죄도 없고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는 예수 자신이나 누구나 의로운 자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나로 침례받게 하라. 누구든지 이 의식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니라. 침례 요한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아 의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하늘나라를 구하는 다른 모든 사람도 이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문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고 누구든지 다른 길로 그곳에 이르려 한다면 그는 도둑이나 강도이기 때문이다. 침례는 모든 세대에 요구됨.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앞으로 오실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어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니 그들은 예수처럼 침례로 장사되었다가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난 것이며 주도 하나고 신앙도 하나며 침례도 하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니 축복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이다. 아멘. 그 사실은 엄연한 것이다. 야레딘과 니파이인의 위대성. 스티븐의 중미 여행기는 니파이인과 레이메닌이 이 대륙에 살고 있었다는 몰몬경의 계시를 낙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만족감을 우리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의 유적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공표하게 되었다. 물문경은 야렛과 그의 동생이 바벨탑에 혼란과 분산이 있은 후 이 대륙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1000년 이상 살면서 전 대륙을 마을과 성읍으로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리하이 역시 홍해를 따라 남해안으로 내려와 이 대륙으로 건너와서 다리엔의 이스무스에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기항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나라를 건설했다. 이외에도 이제부터 소개하려는 상당히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으며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몰몬경의 진실함을 모든 사람들의 눈에 친히 증명하셨음을 느끼게 된다. 아래에 발췌한 글은 4명의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적인 것이다. 실로 사실은 엄연한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모세나 엘리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정황에 입각한 증거로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조셉 스미스가 참다운 선지자였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스티븐의 이야기를 읽어보기로 하자. 과테말라의 역사가인 푸엔테스 씨에 따르면 퀴크와 카퀴클의 왕들은 톨텍한 인디안의 후손으로 그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다 한다. 퀴크스족의 마지막 왕의 손자인 돈 주앙 토레스의 사본에 의하면 이 사본은 본래 페드로드 알바라도가 임명한 육군 중장의 소유였다고 한다. 그리고 푸엔테스 씨는 이 사본을 산 프란시스 개혁의 역사가인 프란시스 바스크 신부의 손을 빌려 손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다. 톨테카인들은 이스라엘의 후예로 바로의 독재 속에서 모세에 의해 구출되어 홍해를 건넌 후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이다. 그들은 모세의 질책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징벌을 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탄업이라 하는 그들의 추장의 인도하에 모세와 그의 형제들을 떠나 다른 대륙으로 건너갔다. 그곳을 그들은 7개의 동굴이라 불렀는데 그곳은 멕시코의 일부로서 툴라라 하는 유명한 도시가 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충고를 불순종한 결과 오전 10시경에 나는 성전을 보러 나갔다. 이 성스러운 제단의 공사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 기쁨을 금치 못했다. 몇몇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언자를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즐거워하는 회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곧 상점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오늘 아침에 롱아일랜드, 뉴욕 등지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었다. 테일러 장로, 우드럽 장로, 사뮤엘 베넷 장로가 말씀을 한 다음 나는 그들에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부지와 다른 것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야 할 1등을 이야기했다. 나는 회원들이 권고를 불순종하고 무시할 때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그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몇몇 성도들이 모든 일에 완벽하지 못한 것을 보고 불만을 품고 화를 내었으며 그럴 때 바로 악마가 틈을 타서 그들을 쓰러뜨리게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나는 그들에게 나 자신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므로 나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이 나에게서 완전을 기대한다면 나도 그들에게서 완전을 기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약점과 형제들의 약점을 견디겠다면 나도 그들의 약점을 견디겠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숲속으로 몸을 숨겨야 할 처지가 되겠지만 여러분은 낙담하지 말고 도시와 성전 등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내 원수가 나의 권리를 빼앗으며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으나 원수가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는다면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투쟁하겠노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났다.